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교회 예배당을 통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서로 확인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종종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크고 기쁜 일인지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교인들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아침 8시에 전화 와서 목사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가 서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힘을 모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 384장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들이 수요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이 이루어지지만 이어나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 발견하게 하시고 은혜와 위로가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든 참으로 하나 모든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나는 복되다, 나는 즐겁다, 나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산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또 아픔이 있어도, 영육간에 힘든 것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견뎌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 집에 한번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맛은 사치입니다. 배부르면 되지 맛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 말을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아니하고 매우 좀 신중하고 깊이 있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말에 동감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젊은 사람들은 배고픔을 모릅니다. 물론 저보다 먼저 태어났던 분들은 저의 삶보다 배고픔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았을 때 우리는 음식의 맛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배부르기를 소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맛집 투어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참 여유 있는 분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맛집을 투어할 만큼, 맛집을 찾아다닐 만큼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한가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삶의 가치를 둔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인생이 추구해야 할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좋은 모범과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4년 동안 있었는데 24시간 간수가 사도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 갇힘을
인하여 마음속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가?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복음은 어떻게 전파가 되는가? 여러모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지고 확신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바울에게 굉장히 관대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서 바울이 행동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의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널리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이죠.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첫째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힘있게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8장부터 보기 시작을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사도들 외에는 세워진 7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머지 6 집사가 이제 퍼져나가고 성도들이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 8장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습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핍박을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온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으면 복음의 선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핍박이 도리어 복음을 널리 전하게 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 같은 집사님도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적이죠, 그렇죠? 처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유럽으로 가던 중에 이제 잡혀서 로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앞에 합당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나에게 배움이 많으냐 적느냐, 그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느냐, 내 삶의 중심이 주님에게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 인생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그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바울의 소망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초대교회에 박해가 있었을 때에 성도들이 도리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로마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잡혔지만,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이다.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자신을 박해했다기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하지 못한 동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동기로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라이벌이 되는 사람이었다든가, 사도 바울을 시기하거나 질투했던 사람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동기는 조금 잘못되었지만 그들 역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사역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20절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가 뭡니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원리는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산다고 하면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요, 내가 순교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니 그것 역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맛집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맛집보다 추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음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가지지 못해도, 좋은 것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몸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우리들은 정말 가치 있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모로 힘듭니다. 답답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뭘 합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밀렸던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소 소원했던 분들을 향하여 전화로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밀렸던 일들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와 성도와 선교와 세상을 향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의료진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에이지에 있든지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부모님 세대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려움을 따라가는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어려움 해결하면 그 다음 또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 어려움이 있고, 항상 어려움 속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돈에 짓눌려 가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건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에,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문제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질보다, 건강보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보다 더 큰 삶의 가치와 소명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문제와 건강과 물질의 문제들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쥐어짜는 프라이머리 매터가 아니라 세컨더리 문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문제들부터 자유스럽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사도 바울과 같이 삶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늘 기도하며 말씀 보고 새 힘 얻어 우리의 인생을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좀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나머지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내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옵시고, 여러 가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에 치임받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크고 더 높고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해결받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 평안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옵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은혜롭게 자라게 하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